참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참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정말 행복하고 활기 넘치던 그런 매년마다의 새해 출발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 올해는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매년 출발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난 뒤부터는 올해는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계속 이런 걱정으로 항상 이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서로의 이 표정, 서로의 얼굴, 서로의 미소를 또 잃어버린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에게 불안감과 또 우울감, 무기력감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그냥 가정에서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들 이 무기력감, 우울감에 빠져서 삶이 참 많이 고달픈 시기를 보내고 있죠. 참 터널같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과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이런 코로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모든 거래처의 거래가 다 끊어지고 계약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빚밖에 남은 게 없었죠. 정말 새해가 시작하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실까, 얼마나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부풀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웬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빚쟁이들의 독촉과 또 곧 있으면 부도 난다, 곧 있으면 딱지가 붙는다, 그런 독촉장이 날마다 매일마다 날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변해버린 그런 상황에 과연 이 성도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삶은 어떨까요? 그 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과 연락도 당연히 안 하게 됐겠죠. 점점 사람들과 만남도 뜸해지게 되고 집 안에 응거하는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자꾸 피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나와야 될 입에서 툭 찌르기만 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신세 한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다, 죽을 거다,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입술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시꺼멓게 해가지고 곧 죽을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서 막 핏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끊어졌던 거래처들을 다시 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빚이 단돈 100원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처도 여전히 끊어진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뀌어질 수 있었나, 그 비결을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거 뭐냐 하면 부부가 서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살고 싶은 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죽음으로 점점 내려가게 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저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단번에 제물로 죽어주셨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절되었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밟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어떠셨습니까? 여기 김포에 계속 사셨던 분들은 사실 별 느낌이 없으셨다. 예전보다 좀 따뜻했다. 예전보다 눈이 좀 덜 왔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던데, 저쪽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온 저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눈이, 처음에 왔을 때는 눈이 오니까 참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 눈 온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좀 지겹더라고요. 막 눈이 계속 오니까. 진짜 너무 추웠어요. 이렇게 추운 곳에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좀 지나다 보니까 적응이 됐지만요. 이 겨울을 지내면서 우리는 사실 춥지만
걱정 안 합니다. 이 겨울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봄이 찾아왔죠. 그렇고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곧 있으면 이 앞에 이제 벚꽃이 정말 이쁘게 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벚꽃이 피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봄이 이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곧 있으면 뉴스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죠.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이제 더운데 살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버틸까? 정말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또 시원한 가을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1년에 꽃이 피고 계절이 변하는 모든 자연 질서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자연의 법칙,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 법칙, 이 자연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한치도 걱정을 하거나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왜 우리 사람들은 소망 없이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 존재인지 그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따라 쉽게 움직이는 존재인지. 여기 대부분은 다 이제 결혼한 분들이시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결혼한 분들이시고 저기 우리 총각 전사님들도 곧 결혼할 분들이죠.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막 죽고 못 살아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고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막 결혼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결혼식장을 다녀보면 참 예전에 10년 전에 결혼했던 그때가 막 떠올라요. 권사님 웃으시는데 10년 참 긴 시간이잖아요. 정말 근데 그 풋풋했던 그때가 막 떠오릅니다. 우리가 다 각자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모든 하객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 다들 하셨죠? 어디에다 손을 얹고 하셨습니까? 네,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하셨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하고 돌아서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시침이 뚝 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바로 우리예요.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 약속 우리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여왕처럼 내가 당신을 받들어 모실게. 그런데 식모처럼, 여왕이 아니라 식모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좀 전에 약속했던 거, 내가 음식물 쓰레기, 내가 집에 있는 쓰레기, 집안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남편분들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고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우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약속했다가 잠시 부모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고 약속 어기죠.
우리는 너무나도 상황과 환경에 쉽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던 약속조차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약속의 증거들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로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쉽게 마음을 바꾸는 분이시라면,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숨쉬고 있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흔들림 없으신 신실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소망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특권과 또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믿는 소망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잊거나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삶이 살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린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은 어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그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개 중에 뭘 어겼을까요? 다 어겼죠. 다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말을 막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당시에 은이 너무나 흔해서 예루살렘의 발에 치일 정도로 은이 많았대요. 또 금으로 금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또 왕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또 금으로 덮었다. 또 왕이 마시고 먹는 모든 그릇이 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솔로몬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당장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맥이나 내 머리에서 나온 많은 방법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일들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다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잡고 있는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중등부와 고등부를 거쳐서 대학부에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제 모교에 동기들이 한 30명, 4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30명, 40명 정도 되는 동기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동기들 중에 3분의 1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그 남아있는 동기들 중에 3분의 1, 특히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까 또 사라졌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동기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로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탕자같이 살아왔던 이 내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돌이킨 적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의 소망을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있다가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인간적인 평안함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없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뒷구절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함께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서로 돌아보게 되고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악한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악한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또 힘들게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 모든 바쁜 짐들, 일상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굳게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잡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구나, 그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 그 찬양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분이시구나, 그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내 모습은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큰 배를 탔어요. 한 1,500톤 정도 되는 큰 배를 탔습니다. 그때 아무리 큰 배라도 정말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가서 살려달라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왠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진짜 막 엄습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제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출렁출렁거리면 이 컵이 둥 떠가지고 저쪽 벽에 가서 팍 쳐박아요. 의자가 둥 떠가지고 이쪽 벽에 와서 팍 쳐박습니다. 사람들이 침대에서 막 떨어져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배가 출렁출렁거릴 때 그 배가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배가 살 수 있는 방법. 배를 안 타봐서 잘 모르시겠죠? 네, 배가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육지로 피항을 가는 거예요. 육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배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해요. 육지로 돌아가서 배에서 육지로 이을 수 있는 헛줄을 내서 줄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내가지고 육지에다가 단단하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찾아와도 그 육지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육지가 어디 딴 데 갑니까? 딴 데 안 가죠. 육지가 딴 데 가지 않는 이상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배는 바다에 침몰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또 이 나라, 온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배가 육지에다가 줄을 내서 육지에 단단히 이 줄을 묶는 것처럼 이 어렵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소망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단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